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 즉 믿음의 주체, 죄, 회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행함의 주체, 죄, 회개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보셔야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성경을 보시면 율법과 복음이 혼합된 짬뽕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믿고 행했던 내용이 중심입니다. 이는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된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결혼 서약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삶 속에서 지켜 행하도록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으며 이는 행위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신약 시대 사람들이 믿고 행했던 내용이 중심입니다. 이는 새 언약에 근거하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예고되었고 히브리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노력, 즉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행함의 주체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즉 사람이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로 인해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죄의 정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죄는 눈에 보이는 행동,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거나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죄의 본질은 요한복음 16장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나 자신이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신약 시대, 즉 복음주의 시대에서는 죄가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회개는 말씀을 외우고 다짐하고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진정한 회개는 날마다 내 생각과 뜻, 즉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랐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자기 의로 살아가려는 태도와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행함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구절에서의 행함은 구약 시대의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행함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즉 복음에서 나오는 행함이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암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뒤를 따라 행함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깨달은 말씀으로부터 행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차이를 아셨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율법주의자,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라면 먼저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참된 행함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매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골방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왕과 선지자로서의 행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인 자리를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모두 내려놓지 않으면 여전히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수 없으며 내 노력으로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필수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관계없이 필수 과정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